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 389쪽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과 17절의 말씀은 위의 단락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위의 단락인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해야 하며, 둘째로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치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도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요, 어떤 것인지 다른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 나오는 세상들을 종합해보면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또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은 처음에 그 하나님 보기 좋으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죄가 없고 깨끗했던 태초의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에서 나온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세상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난 후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된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 물질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이 발달했기에 더 이상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토가 생겨나게 되어 사람들을 자꾸 죄로 물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영향받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먼저 육신의 정욕은 이러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해.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음주가무에 빠져 살든 내가 음란함 속에 살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든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하여 죄에 물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충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지혜롭게 보이고 먹음직도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왕 다윗 또한 눈으로 밧세바를 보았을 때 안목에 정욕이 생기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내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에 속한 사람은요, 내 삶의 자랑은 나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소유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요,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랑하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악한 것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돈을 쫓아가고 자녀들의 성공을 쫓아가고 유흥거리를 쫓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뿌리 뽑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뿌리 뽑게 될 때 17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정욕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욕들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마땅히 속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속해야 하는 곳,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이 지나가는 정욕들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